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 예배인데요. 옛날 같았으면 부활절 새벽 예배에 다 하얀 옷 저고리 입고 부활절 아침에 그냥 분주하게 교회로 엄마 손잡고 따라갔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하얀 스웨터 같은 거랑 옷도 거의 하얀색으로 엄마가 저를 갈아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잘 말 안 들으니까 저만 꼬집어가지고 끼워가지고 그 하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하얀 스타킹 있잖아요, 반바지에. 그거 입혀가지고 엄마 손잡고 그냥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그냥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거기 날밤 자가지고 엄마 손잡고 교회, 마을에 있는 교회 나간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부활절이 상당히 정말 큰 교회 절기 행사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것이 퇴색이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부활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도 부활절에 또 확진자들이 드러날까봐 계속 문자가 오는데, 부활절 때는 성가대도 쓰지 말고, 찬양도 크게 하지 말고, 마스크 잘 하고 다 하는 거지만, 더 그냥 혹시나 더 번져나갈까봐 그렇게 참 잘 지켜나가는데, 사실은 또 노파심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부활의 의미들을 새기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가짐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깊은 말씀과 그 뜻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그러나 중심은 바뀌지 않아야 되죠. 중심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데 하여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교를 많이 해서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니 찾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일행들, 여자들, 그 이야기인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첫 목격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세상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예수님의 첫 그 탄생하신,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도 세상에 알만한 성경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권력자들도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오셨는데, 그들이 구약에서 그나마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목격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보잘것없는 목자, 당시에 천한 직업인 목자, 그리고 늙은 그 시므온과 그 여선지자 백세나 더 되는 그 누구야, 시므온과 요한나인가? 그게 그렇게 사람 알지 못하는, 아니면 저 먼 지방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였는데, 대부분 가난하고 사람 대접 못 받던, 또 증인의 역할로도 누가 얘기해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닌, 너까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도 말입니다. 좀 웅장하게 부활을 하셔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고 대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부활하셨네 이렇게 목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들은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손 털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죽었으니까 잘 됐구나, 이제
그동안 굉장히 신경 썼는데 죽었네. 잘 됐다 하고 푹 아마 잠에 들었든지 뭐 잔치를 벌이고 잠에 들었든지 한 그 시간에 빌라도도 그동안 머리 써서 힘들어. 가서 사우나나 하고 푹 자야겠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여인들,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는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예수님 살아나신 걸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것들도 남편 다 없는 과부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수종들던 여인들, 증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증인감도 안 되는 사람들, 막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했어요 해도 그 소리가 아련하게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왜 이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좀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목격해갖고, 여보시오,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요. 가보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목격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남편 없는 여자는 거의 거지예요, 거지. 거의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있으면 그거 갖고 연명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장성한 아들이나 있고 이렇게 좀 후견자가 있으면 그나마 덜해요. 혼자 바보가 돼도 자식들이 커서 청년이 돼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 보호자예요 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것도 없으면 그 여자는 거의 돌볼 수 없으면 거지와 마찬가지, 거지. 그만큼 여자들이 자기 사회생활이나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예요. 근데 이게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첫 증언자가 되었는데, 기껏해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가까운 제자들, 그들에게 알리는 것밖에는 첫 번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바로 숨어서 예수님 죽고 난 뒤 절망하고 우리도 잡히면 큰일 날 텐데 야 조금 더 안전하게 숨어 있자 하는 그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전혀 다른 사역 방법을 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안 쓰시고 하나님은 어쩐지 또 불편한 방법이나 좀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제대로 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갈급한 심령에 예수님을 믿었지, 우리가 등 따쓰고 배부려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으면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얼마나 은혜가 간절합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근데 돈 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고 뭐 부러울 거 없으면 이렇게 살았을 거야, 아마. 다 그래. 그죠?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궁 대신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요란한 선전 대신에 아무도 모르는 저 새벽 미명에, 아무도 적막한 새벽 미명에 그곳에서 조용하게 부활을 맞이했어요. 빵빠방 하고 군가를 부르고 예수님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 같이 쳐다보시고 박수! 우리 예수님 부활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중계방송! 이렇게 요단 떨지 않았어요. 다 모르는 밤중,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칠흑 같은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고요히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은혜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부활은 호들갑 떨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임하는 게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 부활이 소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몇몇 여자, 남자도 아니야. 여자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모든 면에서 은혜는 여자들부터 오는 것 같아요. 대다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여자가 믿음을 갖고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목숨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거 여자들이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남자들이 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여자들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말이야, 목사는 허당이요. 진짜 교회는 사모가 중요해요. 장로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거예요. 목사복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자들은 다 그 사모의 인격과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어느 교회도 그래요, 다. 그리고 남자를 뒷조정을 여자가 해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여자들 속에는 남자들이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믿음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좋은 소식 전해주고. 하나님, 이 여자들, 참 불쌍한 여자들이지만 이 여자들은 진짜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의 영광을 얻어요. 그거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걸, 이 여자들 참 복된 여자다. 알 수 있지만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뭐 새벽에 무슨 바쁜 일 있다고 그 죽은 예수 찾아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거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옆에 내는 날 그냥 세상 놀기도 바쁜데, 그게 저렇게 교회에 충성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여간. 세상 보기에는 이런 증인이 될 만한 구석이 없는 이 보잘것없는 여자로 시작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아이고, 참, 저런 방법이 참 우습다 하고, 우스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효과가 없는 듯 하지만, 그 방법을 쓰세요. 언제든지. 그 방법을. 주님의 방법은 세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빠름과 효율이 아닌, 빠르고 효율적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사람이 이용당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집중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몇십억 들여서 뭐를 설치를 하고 뭘 하고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교회만 더 엄청나게 막 그냥 수리해가지고 돈을 몇 억 들었다고 맺혔는데, 이번에, 아이고, 몇 구역에, 몇 개구 몇 구역에, 그 가난해서 죽은 성도 있다며. 아이고, 참, 불쌍하네. 말로만! 그런 돈, 스피커 좀 찌지지 해도 괜찮아. 여기 교회 예배당은 좀 약간 얼룩얼룩해서 나중에 공사해도 돼. 바로 그런 돈을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해서 그 교인들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해서 그냥 삐까반짝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김 사장, 박 사장, 그럼 우리 교회 좋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 편한 교회. 빠른 거, 그런 것이 세상적으로 빨라요. 시스템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하면, 야, 좋더라. 그러면서 가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말이야. 아이들 키우기는 거기 봐. 교사들이랑 그 시스템에 어린아이들 유치부대로 가면 거기 다 시설이 있어서 비디오도 틀어놓고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양육하고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 작은 교회가 엄마, 아빠, 딸, 손잡고 붙여가서 궁색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거기 가면, 얘들아, 이따 보자. 끝나고, 가면 또 삐까반짝해. 백화점보다 더 좋아. 좋다. 그게 성공인 줄 아십니까?
나쁘다고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쪽에다가 시선을 두고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삐까반짝하게 성공으로 가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것처럼 사람에게 복음은 사람에게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관심사가 부수적인 다른 환경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다가 그 복음의 핵심을 두는 거예요. 일의 성취가 모든 게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역의 초점과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뭐니 해도 사람이다. 복음은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복음의 실체, 복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외면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냐? 보잘것없는 여인들, 그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부도 나요. 하나님의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가난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사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질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연합이 돼서 주님 죽을 때 나 죽었습니다 할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난 그 사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요. 종교 생활도 자기가 해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해요. 실제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가 시작한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이제 주님도 자기가 이용해요. 교회도 자기가 이용해요. 그러나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고 여인들을 택해서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일의 성취는 사람의 일의 성취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사람을 참 생명 되게 하고 참 사람 되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의 초점과 그 방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사람에 향한 다른 관심을 가진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은 세상에 쓸모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뭐 쓸모없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져다가 성전 머릿돌을 삼고 모퉁이 돌을 삼아서 살아있는 집을 지어갔어요. 그걸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자신도 버려진 사람으로, 그분 자신도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머릿돌로 삼고 하신 것처럼 그 원리를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정말 남들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별로 이런 사람이지만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관점에 보면 와, 참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연약한 어르신들, 몸도 약하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성도들, 늘 문제가 있어서 서로가 보살펴주는 성도들인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존귀한 분들을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무엇이든지 특별히 보잘것없는 것일수록 더 역전이 되어서 더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같은 거 뭐 볼 것도 없는 거 있으나 마나한 성도인데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마 군밤을 한 대 탁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도 모르냐? 너 그렇게도 모르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냐? 네 안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 네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네 안에 사니까 얼마나 존귀하냐?
그래서 특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떤 스펙 좋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믿습니까? 특별히 죽은 자를 찾아와요. 자기를 향해서 죽은 자를 나 죽었습니다. 그때 부활로 찾아와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함께 죽었어요. 하면 주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찾아오면 되겠구나 하고 새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새롭게 살려서 새 사람 되게 하세요. 그래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 없어요. 그래서 부활과 죽음은 하나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내가 그를 영접함으로 사는 것이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동반 죽음, 동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따로 한참 동안 시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경험 보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스토리로서 시간적 스토리로서 그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간 개념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해석되는 건데 그 사람 안에서 해석된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바로 예수와 부활이에요. 한참 있다 부활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살면 그 영생으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전 양면과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던 목자나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탄생의 소식이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그분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 세상 관점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에게다가 관점을 두고 사셨어요. 우리 매일교회의 관점은 뭡니까? 교회를 더 막 성장시키고 세상에 볼만한 교회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들 함께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가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도 그 목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능함과 사회적 위치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어디나 이렇게 좀 돈깨나 있고 사회적인 지위면 국회의원 우리 교회 딱 보면 우리 교회 국회의원 나온대 이러잖아요. 저는 아직 덜 돼서 그래요. 오거니 말거니 당신이 한 영혼이니까 은혜 받고 구원이나 받으라는 그 관점으로 성도들이 너무 호들갑 떨 거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꾸만 어떤 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옛날에 내가 군대 있을 때요. 그 사단장이 오는 자리를 이렇게 의자도 푹신하게 만들고 사모님 자리도 푹신하게 만들라고 딱 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군대 교회인데 전에 있는 사단장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교회를 도와주고 사단 교회를. 근데 새로 사단장이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화를 빡쳐 내면서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빨리 치워 똑같이 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그 자리에 이등병인가 다른 신병인가 초급 장교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사단장이 앉는 자리가 똑같으니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딱 누가 와가지고 죽으래요? 막 이제 참모들이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참모한테 딱 등다리 때리면서 뒤에 앉으면 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앉은 아멘하고
끝나고 난데 제일 끝나고 그 자리에 앉은 그 신병, 모르겠어요. 하사관 출신 신병인지 뭐 하여간 그 사단 휴양소 사단 교회의 예배당인데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거기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는데 제일 먼저 사단장이 고개 숙이면서 그 신병한테 손 악수 이렇게 하고, 야, 그걸 이제 저와 같이 있던 군종, 사단 군종이, 내가 연대 군종인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야, 그 사단장 한번 보고 싶다 막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뭐 밥을 먹는데도 그냥 똑같이 줄 서서, 옛날에는 다 앉으면 부관들이 와서 다 챙겨주는데 절대 못하게 하고,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예,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무슨 돈이나 권력은 다 이건 껍데기예요. 우리는 껍데기에다 관심 두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영혼,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 진짜 사람.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부활이나 탄생도 사람이면 된다 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면 된다. 이거는 엘리트 사람들만 예수님을 아는 복음이면 죽은 복음이에요. 뭐든지 장애인도 좋다. 어떤 사람도 사람이면 되는 복음. 아멘. 예?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목자와 여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와 여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그런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문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목자와 여인들을 택해서 그의 탄생과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함께 구속이 되고 거기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신앙이었다면, 그런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엄매 기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야, 그건 나는 그래요. 요즘에 몸이 극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그 영혼이 얼마나 맑게 하나님 앞을 간증하는지, 그렇게 팍싹 망해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가난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자기 상황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고 와가지고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난데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엄매 기주고 별로 은혜 못 받는데, 그냥 뻑싹 망해가지고 거리에 내앉을 정도로 가난해져서 집에 다 붙였는데도 나오신 장로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하면서, 내가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서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살아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그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그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알아주는 자가 되면 족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면 나도 그 안에서 구속이 되는구나. 더 바란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정성스럽게 오늘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것을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정말 입에서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면 진짜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밖에는 나 살 길이 없습니다.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돈 없어져서 망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준 게 뭐 있어? 아이고 힘들어. 진짜 신앙을 놓치는 그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께 붙어 있는 나는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들, 그것을 증명해내며 사는 산신앙의 삶,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복된
십자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은혜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줬어요. 거저. 현재 모습이나 미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싹이 참 좋네, 안 좋네, 이런 거 판단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에게 내가 너를 투자하면 네가 내 일 좀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닌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야, 거기다가 뭘 투자하냐. 여러분, 구제를 하고 누구를 도울 때, 누구를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도울 때, 저 사람 싸가지가 있어서 좀 도와줘도 될 것 같다 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도리어 내 돈 다 날라가도 저 사람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산다면은 그건 아낌없이 할 수 있어. 그게 진짜예요. 저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도리어 이제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돕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생명신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를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면 족한 거예요. 아니? 뭐또 보상받지 말고. 벌써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가 순전히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담보로 막 열심히 하도록 가르쳐 놨어요. 그러다가 안 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대들지를 않나. 아니면은 실망하고 떠나지를 않나. 아니면 너무나 그렇게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다가 복받을 현재적인 생활의 현실적인 복이 하나도 없을 때 되니까 이거 기독교 믿지 말고 딴 데 가서 복 주는 데 있으면 찾아가자. 신앙이 제대로 예수님과의 생명신앙이 제대로 연결되지는 못해요.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이 신앙이 분명하면은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날개 아래 있으면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세상의 눈으로 자신과의 관계의 사역을 평가하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해보지 말고 그분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긍휼과 사랑의 그 눈으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긍휼의 눈이 되고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사랑의 눈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현장, 그게 참된 교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향한 은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분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 바로 사람을 향한 은혜,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 삶의 샘플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서 봤지? 너 내 아들 이렇게 사랑하고 죽는 방법 봤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짜 사랑이냐? 네가 그 생명과 은혜 속에 살아. 싫어요. 예수님 그렇게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예수님 주신 은혜만 받고 살래요. 아니다. 네가 진짜 내 은혜를 알고 내 마음을 알면 주님 가신 그 십자가 너도 지고 가고 주님 가신 그 길 너도 가야 된다. 어떤지 우리는 좋은 것만 받고 십자가나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상관없게. 그래서 어떤 요식을 만들었냐면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나은 것으로 존재하면 돼.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서 복음의 그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거는 안 받아들이면서 좋은 것만 받아들여놓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당뇨병 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 당뇨병 걸려 죽는 거예요. 쓰디쓴 육모초도 먹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성공한 삶이에요. 성공.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그분같이 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힘, 그게 뭐야?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향해 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삶,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약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부활절 아침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부활과 첫 목격자 여인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며 이 땅에 가장 약한 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 우리 또한 이제 이 땅을 향해서 사람이면 된다, 참 사람이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목적과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171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불렀으니까 171장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원에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원에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월이
사라지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